1절에서 9절은 우리 지난주 보았고, 오늘은 10절부터 18절까지 시편 132편 10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지원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인데 자기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또 국력을 더 튼튼히 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감히 왕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왕권을 세워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 왕권 든든히 세우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싶고 하나님 위하여 제대로 참 예물도 드리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전쟁의 사람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못 짓지만 네 아들이 네 몸에서 나올 네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줬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는 직접 못 짓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금, 은, 노, 철, 어떤 돌까지 다 준비해요. 모든 걸 다 준비해요. 백향목도 준비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 시편 132편을 보니까 다윗이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터가 있어야 되는데 터. 다윗이 성전터 구하러 다녔다는 걸 보한 거죠. 다윗이 성전터 구하려고 전국을 돌아다녔구나. 이 시편 132편을 보고 깨달은 거죠. 그 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저기 에브라다에 좋은 터가 있다. 거기야말로 하나님 성전 지을 만한 곳이다. 거기도 가보고 또 나무밭에 있다. 나무밭은 기랏 예아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와서 있는 곳, 머물고 있는 곳. 또 거기도 가봤다. 다 아니야.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 나중에 어디서 찾습니까? 바로 다윗성 위쪽 시온 모리아산 꼭대기 그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지금 그런 그 자리 거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터 다윗 마음에 들어 여기구나. 뒤늦게 발견했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를 이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 준비하고 성전 지을 터까지 다 마련하고 이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그 자리에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재료 가지고 그냥 사람만 불러다가 차곡차곡 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계도도 다 만들어놨지. 모든 성전에서 이루어질 제도까지 다 준비해 놓았죠. 성가대 어떻게 만들어가 어디다 배치하고 다 해놨어. 다윗은 앉아가 날마다 그거 그리고 있었던 거야. 그냥
이쪽에다가 성가대 세우고 이쪽에는 뭐 하고 저쪽에는 뭐 놓고 다윗이 내한자가 그림 다 그린 거예요. 성전 다 설계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라 줬다는 거예요. 다윗의 머릿속에는 아마 자기 나라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나라 만들까,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성전을 더 멋지게 짓지, 그 생각만 하다가 평생 아마 그러다가 자기 세월 다 보내고 하나님 품에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한 다윗, 그 다윗의 나라가 그 때문에 나라가 망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나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하나님 위하여 참 헌신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죽도록 참 충성하고 모든 일 거기에 온 힘을 다 쏟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 안 주시겠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사모하고 성전을 위해서 애썼는데 무슨 복을 주시나? 자, 10절에서 12절 나라보다 더 힘써서 헌신한 하나님 다윗의 그 믿음, 거기에 부신 하나님 축복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 그렇게 되려고 했는데 뭐 바뀌어가지고 안 됐다 이런 법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아예 안 되겠다, 아마 이 정도 하고 말자 이런 법이 없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궁창이 있어가지고 하늘 위의 물 땅 위의 물로 나누지라. 그럴 때 궁창 만들다가 아이 너무 이거 크고 힘들고만 중간에 포기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만 취소 이런 법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의 물,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 나누었어요. 궁창을 보고 하늘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 부르셨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도 하나님이 다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맹세하여 말씀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변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소생 내 왕위에 둘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그 자손까지 책임지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의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만들어 주신 거죠. 수많은 외적들이 침입하고 강력한 제국들이 유다 나라를 넘보았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그렇게 온 세계를 짓밟고 다녔지만 그 유다 나라 그 조그만 나라 하나 멸망 못 시키고 돌아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더 유다 나라보다 훨씬 크고 강한 나라도 다 아수르에 무릎 꿇었는데 그 유다 나라 조그만 나라 금방 정복할 것 같은데 할 때마다 그냥 그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다른 방법 다 돌아가게 하고 결코 예루살렘 정복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라. 그래서 다윗의 왕조, 다윗의 왕국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영토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모든 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나았어요. 남왕국 유다는 땅도 안 좋아요. 뭐 예루살렘 근처 뭐 좀 빼고 나면 다 남쪽은 다 유다 광야라. 예? 거기는 사람 살기도 좋지 않은 곳이에요. 땅 그 밑에 있는 땅은 쓸모도 없는 땅이라. 유다 지파 하나, 베냐민 지파 조금, 그게 전부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라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적어도 5곱배기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름진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거기다가 길라 쪽 땅도, 요단 동편 땅도 있다 이죠. 그 좋은 땅 나중에는 아람에게 다 빼앗겼지만 북왕국은 남왕국 유다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로 불과 200년 조금 더 가다 망했어요. 210년을 못 넘겼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오른 이후로 400년 넘도록 그 나라가 유지됐다는 거예요. 더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들을 축복하셔가지고 그 왕위를 있게 만들어준다는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더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난 뒤에 다시는 그 나라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회복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 있는 말씀처럼 그 자손들을 다윗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그 자손들이 다 복받게 만들고 그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여 참으로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대대로 축복받는 복된 믿음의 집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얼마나 돈 많이 버느냐?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출세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돈이 많든 적든 부자로 살든 뭐 좀 어렵게 살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축복 가운데 참 길이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그 자손들을 다윗의 후손들에게 왕이 되게 해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왕위에 앉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후손이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영원한 왕권이 그냥 되나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나라는 다시 세웠는데 참 묘하게도 왕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회복되어 있는데 아니 왕이 되지를 못했다. 왜냐니까 계속 강대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왕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또 400년에 넘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음으로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은 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축복, 영생의 복락의 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 영원히 왕위에 앉으리라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스리는 손길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축복, 영원한 평강,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진정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시는 축복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모했던 다윗, 그의 자손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선택한 성전터,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성전이 세워진 곳, 그 이름이 뭡니까? 성전이 있는 곳 이름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지고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곳을 시온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곳은 원래 하늘나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가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 천국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온을 이 땅에 예루살렘에다가 시온이라는 말을 하나님 붙여줬다는 겁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다윗이 전국을 찾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성전터로 삼은 곳, 모리아산 꼭대기, 그 예루살렘 성전터,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면서 이제 그곳 이름이 시온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내 마음에 맞는 다윗,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이 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자손도 영원한 왕권을 누리게 만들고 그가 정한 성전터도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는 시온이 되게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 그 다윗이 정한 성전터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보면 성전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처음에 성전은 정해진 자리가 없었지요. 모세가 만든 성전, 그것은 천막으로 만들어진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갔어요. 언약궤와 성막을 다 이동해가지고 다니면서 40년 광야 생활했죠. 첫 번째 성전은 이동식 성전, 자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성전을 세우면 거기서 성전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정해진 성전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었죠. 길갈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성전이 됐습니다. 길갈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자리, 항상 길갈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그곳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던 자리였어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는 어디가 성전이 됩니까? 실로가 성전이 된다. 실로에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그곳에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랬죠. 실로 성전에서 축복받은 대표적인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닙니까? 실로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 원통함을 호소하고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그런 축복의 자리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참 조금 잘못된 성전이긴 하지만 여로보암 왕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만든 베델이라는 곳,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긴 했지만 그것도 성전이었다 이거죠. 그 베델은 또 하나님이 옛날 야곱을 만나 주셨던 곳. 야곱이 도망가다가 산에서 돌베개 베고 잤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하나님 음성 듣고 축복받았던 그 자리, 이 베델 아닙니까? 그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 베델이었다.
사람들이 베델에 가서도 하나님 만나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그랬다 이거죠. 그러나 이 모든 성전들 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온이라 불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다윗이 택한 곳,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자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갔던 그 자리,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라 평화의 성이라 이름 부르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시온이라 불러서 내가 영원히 그걸 거쳐라, 내가 이 자리를 원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이지요. 다윗이 정한 자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참 나도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그를 축복해 주고 영원한 축복, 시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것 드리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헌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자그마한 예물들, 11조, 감사헌금, 또 성전헌금, 성교헌금, 이 모든 건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남겨놓으십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다 장부가 있을 거야. 분이엘 교회 안무기 집사, 그래 보자,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모든 것, 전도하고 열심으로 주님 섬긴 모든 것 다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성전터를 하나님이 시온이라 영원히 하나님이 거할 자리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조그마한 예물과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기억하셔서 하늘의 영광에 멸류관 영원히 빛나는 축복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믿고 주님 이름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해서 참으로 길이 남을 축복된 영광의 멸류관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세운 그 성전터에 만들어진 성전, 그 시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름만 시온이라 그럴듯하게 불러주고 아무런 복도 안 주시고 아무런 은혜도 안 베풀어 주시면 그거야 그냥 속빈 강정이지. 그 이름만 멋지면 뭐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유명무실이라. 이름은 그럴듯한데 아무런 실속이 없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이름만 그럴듯하게 붙여주고 아무런 실속 없는 그런 헛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으셔.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시온이라 불러주었으면 놀라운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거죠. 하늘의 영광이 멸류관 주시면 그럴듯한 번쩍이는 관만 하나 세워주는 게 아니고 모든 영광과 축복을 정말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 붙여주면 그 이름은 그냥 그럴듯한 하나님 자녀는 도장 하나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래요. 권세가 따라와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따라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다. 내가 원한다 라고 원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한 그 이유니까 그 시온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찬양하고 주님 이름 사모하는 그 자리, 그 예루살렘 시온성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준다. 물질의 축복 주시는 거죠. 먹고 입고 마시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거꾸로 생각합니다. 먹고 살만해야 교회에서 가서 예배도 하고, 먹고 살만해야 그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먹고 살만해야 그 다음에 교회 행사도 가고 그러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교회 예배고 무슨 행사고 무슨 기도냐 그런다고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 섬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 위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하여 그 성에 복을 주셔가지고 식료품을 풍족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빈민들도 만족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 나라에는 최고 거지도 배불리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 내가 정말 내 원하는 대로 멋지게 만들어 봐야지. 그러고 나서 뭔가 좀 그럴듯해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한번 내가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멋지게 잘했습니다. 좀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런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 말씀했잖아요. 어느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유산 미리 주세요. 내 인생 내가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내가 크게 성공해서 한번 아빠 보여드릴 테니까 유산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유산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까먹고 나중에는 그날에 기근까지 들어가지고 알거지가 됐네. 배가 골아서 쟤는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를 치는데 말이죠. 돼지가 먹는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고 배고파 죽으라 그러는데,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지.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나를 품꾼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다시 옷도 입히고 가라치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아들이 죽었다 살아 돌아왔으니 큰 잔치 벌려라 그러면서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잔치 벌렸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왜 여기 나가서 멋지게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정말 크게 성공해서 아버지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엉망이 됐을까?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다 이거죠. 순서가 바뀌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그때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때 하나님께 섬기지, 그러면 실패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섬기고, 먼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정말 주님 나라 위하여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라도 제쳐놓고 성전 땅 찾으러 다녔어. 다윗이. 아니 왕이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입니까? 밑에 사람 시켜가 그냥 찾아보라 그러면 될걸. 다윗은 내가 성전터를 찾기까지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내가 왕궁에 가서 그 왕상에 누워 자지도 않겠다. 나는 내가 어떻게 편하게 누워 잘 수 있느냐 그렇게 결심하고 성전터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윗 나라 그 바람에 그냥 제대로 나라도 돌보지 않는 바람에 나라가 쫄딱 망했다? 아니죠. 더 잘돼서 더 강대해지고 그 자식 때 더 융성해지고 더 창대해졌어요. 정말 솔로몬 때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풍족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대로 빈민을 만족해 하는, 거지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가난하고 정말 찌들린 사람도 그 나라에서 부자야. 그만큼 복된 나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다 해결해 주신다. 먹고 입고 마시고 그거 다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 나라도 구하고 하나님 의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돌아보지. 그거는 순서가 바뀌어서 일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먼저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슨 복을 주십니까?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을 입혔어. 옷을 입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확실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구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확실한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축복을 받는다 이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데 이제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가봐야 알지요. 이런 사람이 뜻밖의 생각보다 많아. 이제 이 정도 설교하고 이 정도 성경 공부했으면 이제 죽어도 천국 바로 갈 수 자신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봐야 알죠. 이런 사람이 뜻밖의 있더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돌아서면 목사님 말씀이 그렇지 그게 쉽게 가지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 왜 그래요?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저 성경 이야기 늘 목사님 이야기로 들었어. 하나님 축복 응답도 다 남의 이야기, 간증하러 오는 특별한 사람 이야기였지. 예? 무슨 부흥의 목사님 특별한 이야기였지. 그게 내한테 정말 일어나는 일 같지 않았어. 그러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도 진짜 내가 가겠나? 특별한 사람들이나 믿음 좋은 사람이나 가겠지. 그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그래. 기도 응답 된다는데 특별하게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응답받지, 내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 응답 되겠나? 생각 아예 기도 안 해. 이왕 예수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예? 신나게 신앙생활 하지요.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천국. 그럼 맥이 빠져가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가봐야 안다는데 무슨 신이 나서 열심히 주님 섬기겠어요? 그러니 흐지부지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며 은혜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제사장들은 구원의 옷을 입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확실한 은혜라고 그랬어요. 흐지부지 애매모호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한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틀림없이 구원하시고 틀림없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은혜를 받고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복된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 날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는 것을 체험하고 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이게 바로 17절 18절에 있는 거라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온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했다. 우리나라 사람은 뿔 나면 뭐예요? 저 사람 뿔 났네 그러면 화난 거야. 화난 거야. 저 사람 뿔 나서 조심해. 화났다는 거지. 근데 성경에는 뿔 났다 그러면 화난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뿔 났다 그러면 뭐예요? 영광스럽게 됐다. 영광의 빛이 난다. 그런 뜻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높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뿔이 나게 하는 거예요. 화났다는 거 아닙니다. 성경 잘못 읽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여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앞에 서게 하시고 저자리를 높여주셔가지고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게 만들어준다. 하나님 믿고 주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십니다. 앞에 서게 만드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결코 시시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 대신에 그 원수에게는 어떻게 돼요? 18절에 원수는 수치를 옷을 입히고 다윗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한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얼마나 뚜렷한 대조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성경에는 높여주시가 영광의 뿔로
장식하고 왕관이 빛나게 만들어주는데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데 그 원수는 부끄러움의 옷을 입고 저 멀리 밑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를 갈며 참 슬피 우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고 그 원수는 낮추어버렸다. 누구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집니까?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럽게 정말 영광의 뿔이 나도록 그의 인생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세워서 축복하시고 그 원수는 하나님께서 낮추어서 부끄러움 당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범사 잘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 그 원수가 멸망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다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할 때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위하여 헌신했던,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우선으로 하였던 다윗이 큰 복을 받아 그 자손들이 대대로 축복받고 영원한 왕권의 축복도 이어받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 같은 믿음으로 주님 섬기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먼저 섬겨서 진정 다윗처럼 축복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복된 것으로 입혀주셔서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세상 먹고 입고 마실 것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먼저 구하여 나머지 다 주시는 풍성한 축복, 놀라운 응답 받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앞에 서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